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또 영혼을 인도하려면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그 기도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가방 없는 기도가 되지 않으려면 이 인간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고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흐르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 그 굉장히 기초적인 또 근본적인 그런 섭리를 이해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눈을 뜨고 사람들을 보고 또 세상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제 기도를 해 주셔서 신론을 잘 정리하고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이제 우선 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대부분의 중요하게 우리가 중점을 두는 단어들은 다 명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적입니다. 신 하면 그래, 신은 인간과 다르다, 또 세계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하나가 된 그런 연합의 관계 속에 있는가를 생각하기가 참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상사 전체를 돌아보면서 그 사상사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이 신성의 조각들을 이해하면서 고대의 그런 누면적 종교 체험 시대부터 가장 현대에 이르는 사신신학, 신은 죽었다고 하는 그러한 시대 사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최첨단 사상이라고 하는 구조주의, 탈구조주의, 동서양의 영성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을 전체를 보면서 그 모든 시대의 사상과 세계가 큰 전환기를 겪으면서 큰 묶음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그러면서 그 부분의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또 그분의 신성을 향해서 지시하고 있는가. 그런데 어떻게 이 인간의 인식은 너무나 작고 부분적이어서 파편을 고집하고 또 그 파편이 자기의 경험과 맞아 떨어질 때 그것을 강력하게 확신으로 만들어서 우상화하고 형상화하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갇혀져 있는가. 우주 만물 삼라만상 인류 전체가 이 관계 속에 깃대어 있는데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이 어둠의 한복판에서 토부의 복이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 좁은 신관, 인간관, 세계관 거기에 갇혀 우리 하나님이 질식하고 계시구나. 우리의 인식이 그렇게 좁고 방황하고 있구나. 의식의 쇠사슬에 매여 있구나. 경험의 쇠사슬에 매여 있구나. 그래서 단 한 번 주어진 이 위대한 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모르고 살다 그냥 가는구나. 주여 이 비밀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그 이전의 차원과는 다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대를 깨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기도원에게 내가 내 일을 할 것이니 너는 네 집에 우상이나 제단이나 치워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 안에 은근하게 숨어 있었던 자기의 인간적인 의, 보편 상식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전에 밀어붙이던 그런 방식,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제와 비슷하다면, 지난달과 비슷하다면, 작년과 비슷하다면, 10년과 비슷하면서 뭔가 양쪽으로 약간 확장된 그런 정도에 불과한 것 같다면, 그 나물의 구박 같다면 이제는 새롭게 정비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의식부터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새로운 차원에 맞게, 정체성에 맞게 정비가 돼야 된다. 제가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들은 어떤 현실적인 상황이나 문제를 보거나 또 아니면 해결해야 될 일들을 생각할 때 그 문제에 자꾸 집중을 하면서 그냥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지혜가 더 많아지기를 또 아니면 환경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초점을 가지게 되는데 먼저 가장 중요한 의식부터 바꿔야 된다. 의식이 거진데 거리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미래가 바뀌나. 우리 안에 모든 우상의 재단이 없어지면 온 우주 만물이 흐르고 있는 이 순환의 복된 원리가 우리에게 흐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실 때에 어디서 그게 막혀있나 그렇게 알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즘에 제가 또 우리 연구원이 미래사회, 미래교회를 준비하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관한 그런 이론이나 또 아니면 뉴스나 정보들 꽤 그래도 시간을 내서 이렇게 보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라는 것을 많이 기도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영원한 생명이니까 거기에서 메타포를 찾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미래 사회의 직업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중에 노화와 죽음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26년 중반을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이것은 생명학의 문제가 아니다. 카테고리가 바뀐다고 해요. 이것은 기술의 문제다. 그래서 테크놀로지의 분류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그냥 이 생물학적 어떤 문제의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것은 어떤 의식의 배열, 정보의 배열, 데이터의 문제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인사이트를 얻게 됐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늘 아는 것이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고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중요한 복음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아가 죽는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은연 중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있냐 하면은 그래 나는 다 이제 죽은 거야.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마치 기억의 삭제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은 마치 컴퓨터를 이렇게 사용하다가 뭔가 이게 좀 다시 정비를 해야겠네 아니면은 문제가 있네 라고 할 때 초기화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험에서 이제 쥐를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오래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사는 것 같이 살까 하면 뭐 젊게 살까 이 쥐가 생생하게 살까 이런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초기화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그렇게 기억을 완전히 삭제하고 나면은 굉장히 이렇게 뭐 넘치는 뭐처럼 에너지가 막 넘치게 되는데 젊은 쥐처럼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그 특징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여기서 간단한 인사이트에 해당되는 건 뭐였냐면은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정보 체계의 기억을 그 쥐가 인식을 하면서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날이 성장하고 나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이 같은 마음으로 기운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이런 것은 새로운 정체성과 연결이 돼 있구나. 그것은 어떤 정보 체계가 새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중세시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조금 지나가니까 이제 지금 이 교회 전체를 방황하게 만드는 것은 이제는 주체의식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의식이 주인이 되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자유롭게 그것을 또 믿음에 대한 어떤 방향과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오면서 모든 것들이 막 어둠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이상의 무엇이 우리에게 아직 없기 때문에 뭐냐라는 것, 그것이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포인트는 에너지가 막 넘치게 되는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폭주 요소가 막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초기화되는 되는 것처럼 나는 이전의 삶은 완전히 없어졌어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은 분명히 아니다. 그렇게 될 때는 굉장히 막 에너자이즈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 실제로는 암 요소 같은 그런 폭주의 요소가 일어나게 돼서 막 삶을 망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쥐는 좋지를 않다. 그래서 이제 계속 연구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무엇이 그 다음에 정말 좋은 요소만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차원의 새로운 요소로 가게 할까를 연구를 이제 계속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정보 체계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새로운 정보 체계는 새로운 삶에 맞는 새로운 요소에 맞는 그런 의식의 정렬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으로 간다는 것은 예전의 삶이 전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새로운 차원의 의식의 정체성에 맞게 새롭게 배열된다는 뜻이구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구나. 큰 거는 큰 것대로, 큰 것과 작은 것도 구분이 되고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도 구분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질서가 딱 잡히면서 역할 정체성이 딱 생기게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암을 일으키는 그 변이 폭주 요소를 딱 삭제한 상태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요즘에 성경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 거 그거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대의 정체성, 새로운 사람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우리는 새로운 전환의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실 때 그런 정체성 이런 것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선포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리하고 있는 믿음 대신 자리한 상식, 하나님의 의 대신 자리한 자기의, 자기의 경험, 보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그런 것들, 그런 우상의 재단을 삭제하는 것을 지금 실험하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될 것 같아요. 실험 중에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뭔가 샘플링이 하나가 있어야 돼서 새로운 것을 하려면 우리 전체를 갑자기 통사람을 놓고 자 이건 굉장히 좋은 실험이야.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갑자기 뇌에다가 적용을 한다든가 심장에 적용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조금 효율적이면서 굉장히 난제가 있는 그런 요소를 먼저 실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영성 훈련하는 것과 굉장히 연결이 됐습니다. 강렬도 지점. 이건 내 인생의 이번 생은 글렀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점. 난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신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설로는 이 눈은 시신경은 한번 망가지면 이제 절대로 회복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실험이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쥐에.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 작은 것을 해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간을 한다든지 뇌를 한다든지 심장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번져 나갈 수가 있는데 각각의 기관도 각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물론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시대 기술은 너무 발전이 되어 있어서 2, 3년 안에 모든 것이 정비가 될 것이라는 그런 흐름 속에 있습니다. 우리 너무 큰 전환기 속에 있어요.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눈이라는 메타포를 가만히 생각했더니 일종의 새로운 정보 체제를 아니면 관점을 새로운 퍼스펙티브를 우리한테 새롭게 열릴 때 그때 우리들은 새롭게 성장하면서 깨어나면서 새 힘이 나게 되는구나. 그래서 배워야 되는구나. 늘 배우던 거 갖고 그것을 또 배우던 것 플러스 보편 플러스 전통 플러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바울이 자기는 너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너무 율법적이고 너무 정통이고 그랬는데 눈 멀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눈 멀었다라는 걸 어떻게 알게 하셨나요? 잘 보인다고 하는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형상적이고 너무나 정확하고 모든 사람이 하고 있고 너무 안전한 것 같고 자기는 옳다고 느끼는 그 자기 의의 본산을
넌 눈 멀었다 라고 진단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알아듣기 힘들면요, 얼마나 자연스러우면요, 새 눈을 안수를 받고 뜨게 하셨습니다. 새 눈이 필요하군요. 새로운 의식을 만드는 새로운 정체성을, 정보 체계가 새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교회가 왜 이럴까? 사회가 왜 이럴까? 나의 미래는 왜 이럴까? 난 그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왜 이럴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된다면 이제 껍질을 벗어야 됩니다. 그 껍질을 벗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봤더니 새로운 정보 체계, 진리에 대한 근본적인 새로운, 그러나 가장 미래적이면서 가장 현재적이면서 가장 근원적이면서 하나님이 시간에 매이지 않으시니까 그 시간을 영원으로 통합시키는 어떤 정보체계 하나가 우리에게 새롭게 와야 된다. 그게 거듭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군요. 그래야지 뭔가 자기 확신에 넘쳐서 막 넘치는 것 같은데 폭주하면서 전체는 보이지 않으면서 시들시들해지면서 조울증 비슷하게 기쁨에 넘쳤다가 은혜가 넘쳤다가 그 다음에 또 삶을 돌아보면 시들했다가 하나님 이름 많은데 지치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 우리 사역자들 참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그렇게 하셨는데 메토파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뭐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 지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꼭 관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꿈을 꾼다든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해석의 체계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든지 기도 가운데 뭔가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눈과 관련된 것이 많았어요. 너무 열심히 살고 삶에서도 열심히 살고 가정에서도 잘하고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고 오죽하면 목사가 됐겠어요. 근데 안구가 없다 이렇게 눈만 겉으로만 이렇게 달려있고 아예 볼 수 있는 시신경이 없다 이렇게 그분 충격받았죠. 깨어나고 나니까 전혀 다른 인물이었어요. 저게 숨어 있었구나. 저런 잠재성이 숨어 있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면서 너는 그게 다가 아니야. 그게 네가 다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숨겨놓은 것이 얼마나 많길래 너는 새로운 정보 체계를 만나야 돼. 너는 새로운 환경을 만나야 돼. 너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내가 앞으로 너의 남은 인생 동안에 평생을 두고 너를 보석같이 갈고 다듬어서 새롭게 할 그걸 만나고 시작해. 이런 것이었죠. 어떤 분은 또 왼쪽 눈만 너무 발달이 돼 있는데 오른쪽 눈은 안 보이는 분도 있었습니다. 웃으시는 분은 눈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희미해져서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 그런 상태도 있었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최소한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 앞에 설 때 그냥 우리가 아는 정도는 분명히 아닐 거야. 온 세상이 온 지혜를 가지고 이젠 또 AI가 그런 거 다 해요. 그렇게 아는 정도의 하나님은 아니실 거야.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의 미래를 여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잠재성을 제발 깨어나.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하기 전에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니까 그 전에 겸손한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우리의 계획들,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추진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나는 반쪽 눈만 갖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 시력 0.2 갖고 나 2.0인 줄 알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굉장히 비밀한 어떤 것에 숨겨놓으셨는데 이면을 보는 눈은 없을 수도 있어.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과 이 시대의 새로운 키워드가 하나님의 복된 섭리 안에 있다. 그리고 성경을 새롭게 보는,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보는, 그렇게 할 때 성경이 우리를 다시 한번 해석해 주면서 그게 다가 아니란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새롭게 듣는 그런 사순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보니까 시편 1편도 있고 23편도 있습니다. 참고 구절이 시편 1편인데요. 어쨌든 시편 전체를 묵상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시는 선포이죠. 히브리어로는 그것을 아쉬레, 너희들 복이 있다라고 선포로 시작합니다. 복이 있다. 그 복 있는 상태가 뭐냐면은 정말 행복해서 기쁨이 막 충만하게 넘치는 상태 같은 것입니다. 너희들은 복이 있다. 너희들은 뭐 악인의 깨를 쫓지 말고 벌써 이렇게 뭔가 느낌적 느낌이 막 지침과 율법으로 쭉 넘어가는 계명의 그런 걸로 가기 전에 아쉬레, 너희들은 복이 있다. 기쁨이 넘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아는 것, 기쁨이 넘친다. 진짜 행복하다. 여러분 진짜 행복하십니까? 깨어나면 진짜 행복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 이렇게 그 왼쪽 눈으로만 보면은 저 사람 너무 이상해. 세상에 오래 믿었는데도 그렇대 뭐. 조금 믿었는데도 그래 좀 굉장히 신선한 믿음 가지고 그런 줄 알았더니 속사정 보니까 어떻대 막 이런 것만 굉장히 발전이 돼서 보면은 우선 양심이 있으면 우선 자기 꼴 보면은 또 이제 기쁨이 없고요. 다른 사람 보아도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숨어 있는 어떤 걸 봤는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던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그렇게 기뻐하는구나. 너무너무 헌신하기를 원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교회들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구나. 남은 생애를 그렇게 바치고 싶어 하는구나. 놀랐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인색한 분이었는데 그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아쉬레, 너희들은 행복할 것이다. 진짜 행복할 거다. 사는 것 같을 거다. 내 진짜 기쁨은 이런 곳에 있었는데 나는 엉뚱한 것을 쫓고 있었구나. 계속 생각했구나. 계속 얘기했구나. 계속 안전한 것을 찾아가고 있었구나. 조금 안전하지 않으면 두려웠구나. 안정력이 행복인 줄 알았구나. 그런데 그 기쁨을 아는 분이 이제 더 이상 두렵지도 않고 부럽지도 않고 대부분 이제 두 개 걸리잖아요. 두렵지도 않고 부럽지도 않고 내 길의 의미, 내 방식, 하나님이 끌어가는 그 방식에 대해서 나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안전하구나. 행복하구나. 기쁨이 넘치는 상태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렇게 기쁜 줄 몰랐잖아요. 뭔가 그 자기가 굉장히 훌륭한 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건 줄 알았잖아요. 눈만 뜨면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천상의 기쁨과 복이 있는 그런 거였구나. 너희들은 복이 있다. 기쁨이 넘칠 것이다. 젊을 것이다. 나날이 새로워질 거다. 성장하는 것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날이 새롭게 자기를 깨고 넘치는 기쁨을 그리고 정열이 있는 복주가 아닌 그래서 행복한 그런 거구나. 그것이 신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비밀이더라고요. 여러분 신학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가진 정말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내놓아서 주님 교회들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거기서 배우는 신학생들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새로운 미래의 목회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하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자는 제일 먼저 그 다음 구절이 막 나와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이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사람. 그럼 우리가 이어지잖아요. 뭔가 복 있는 자는 경건한 모습이 이렇게 딱 이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부터 생각하지 않으세요. 경건한 거 네가 경건한 거냐? 내가 네 안에서 있기 때문에 경건한 건데 네가 뭔데 네가 또 경건한 척하면서 그러는 거야.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죠. 꽤 돼서 묵상했어요. 우리에게는 우상적인 꾀는 뭘까 대체? 애국적인 꾀는 뭘까?
상식이라면서 보편적이라면서 성공이라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가장 효과적인 그것을 꾀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그거 뭘까? 하나님 방식이 너무 무리한 것 같고, 하나님 방식이 너무 손해를 주는 것 같고, 그만큼 하면 됐어요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데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행복하지 않은 것은, 기쁨이 없는 것은, 넘치지 않는 것은, 젊지 않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악인들의 꾀가 은근히 스며들어 있구나. 애굽의 꾀를 쫓아가는구나. 흉내내는구나. 그러니까 그 결과가 우상이 주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욕망과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에 대해서 저거는 하나님과 다른 것, 나쁜 것 이렇게 옆은 선악구도로 딱 나누시면은 헷갈리십니다. 우상은 신의 형상이에요. 형상. 비슷하지만 갖춰져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 정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내 상식과 보편적이라고 딱 가로놓고 그렇게 하는 의식들과 내 안정욕구와 그런 것과 맞아떨어진다는 뜻이죠. 맨말을 칩니다. 뭔가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굉장히 리얼한 어떤 센스가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복 있는 자는 그 모든 것 가로놓고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죠.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따라 볼 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던 그 방식이 진짜 사랑인데 왜 자존심이 상할까? 나는 왜 하던 방식에 계속 회치를 하고 싶을까? 뭐 구멍 날까 봐 왜 두려워할까? 왜 자기 확신으로 믿음이라면서 폭주를 할까? 안식이 없을까? 왜 안식이 없을까? 주님을 믿는다면서 왜 계속 뭔가가 떠오를까? 폭주하는 아이디어, 세상적인 것 맞춰보려는 퍼즐 맞추기는 왜 계속될까? 그러니까 그 가로 넣기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밀하게 있는가를 알아차리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그닥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나머지는 그닥 문제가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한 우상의 신이 뭔지를 모르니까 의식의 재정렬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생이 되지를 않죠. 영원히 의의 길이 뭔지를 잘 모르게 되죠. 영끌해서 계속 힘쓰는 것을 생각하니까 일하고 나서는 설글 풀죠. 나 그렇게 했는데 억울하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아이처럼 넘치던 그 기쁨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면 하지 마세요. 안 해보면 알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던 이유가 연결 끈 그들이 이제 딱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두려웠구나. 돈 때문이었구나. 인정력 때문이었구나. 관계 때문이었구나. 이제 나는 무시받는 게 싫구나. 드러나야지 그 자리가 비워지죠. 고랑이 펴져야지 은혜 비가 내릴 때 그것이 넘치고 흘러내리죠. 자기 것만으로 이렇게 가둬두고 나면 그것은 썩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전쟁을 위해서 기도원의 우상의 제단을 먼저 불사르고 찍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그 동네 사람들 전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믿던 방식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기도원의 아버지는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찍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이 이제서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악의 기획의 방식, 여러분 뱀의 지혜를 우리가 내 생각으로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우리를 밝게 비춰주실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야 기도를 하죠. 내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가 되십니까? 대부분 자기가 되게 잘 알고 있는 것을 이 정해놓고 나서 주님 이거 해주세요. 심부름 해주세요. 왜 아직도 안 했어요? 몇 월 며칠까지 데드라인. 이렇게 기도합니다.
겸손하지 않아요. 주님, 제가 잘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향한 새로운 기획, 새로운 미래, 주님께서 저의 이 우상의 재단이라고 생각하시는 그것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저로서는 알 수 없었기에 주님께서 밝히 알려주신다면 저는 그 다음 차원에 정말 주님의 빛을 따라서 그렇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재단이 찍어지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대체 요즘에 모든 성장 기획들, 프로그램들, 또 많은 메시지들, 그런 것들이 왜 이 시대는 자꾸 AI가 다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모두 다양해요. 우리는 모두 고유성이 있어요. 당신은 중요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성경적인 솔루션이 없을까요? 왜 도전하지 않아요? 왜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왜 어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죠. 가진 모든 것들이 이 복이 있는 넘치는 것은 반드시 수로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고랑이 패여져야 됩니다. 반드시 나 하나님 대신 차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갈아져야 됩니다. 그것을 타고 복이 나눠지고 순환되고 흐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셨으면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다.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이 있을 거다. 아내는 불임인데요. 속으로 가려놓고 생각을 하죠. 그것을 듣는 순간 나는 엄청나게 자식이 많을 건가 봐. 여보, 이제 우리 애들은 드디어 희망이 생겼어.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다. 너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우상이야. 너 몇십 년 동안 애가 없을 거야.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왜? 왜 안 강력하시죠?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구체적인 삶에서 하나하나 디디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력하시지만 진리로, 실제로 구체적인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약하고 우리의 자유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깨우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지부진해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위대함을 끝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분의 얼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싸라지가 않습니다. 다 버리고 떠나라. 다 버리고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모시고 갔고 또 우상 사업의 근본인 아버지였어요. 또 중간 지점에서 한참 또 있습니다. 조카들 식구 때 정많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요, 그걸 데칼로 자르다가 초기화가 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스스로 분리가 되도록, 어둠과 구별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인도하시면서 덮어주시면서 깨어날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진리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또 각 사람마다 만나고 터치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구체적인 삶에서 만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정체성을, 그 천복의 지형도를,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성교 영성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 지도를 그리시는 그런 지형도에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순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먼저 선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공동체를 시작한 지도 굉장히 꽤 됐습니다. 이제 일단 10년은 넘었어요.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제가 선포하던 것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언제 되는 거야 도대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 12거점을 주시고 정말 복음과 영성으로 열방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언제 되는 거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거리낌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나가실 때 그것부터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듣기 전에 꼼짝도 않고 움직이지 않는 버팀이 있는 그런 기상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버티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을 아브라함은 계속 기억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하는 것을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브라함을 자유케 했습니다. 자유는 향방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포하시고 언약하시고 그것으로 이끌고 나가시는 그것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관념들과 모든 우상들과 또 모든 세계관들이 얼마나 강력한데요. 중력입니다. 근데 그것을 삶으로 겪어내면서 너는 복된 자, 너는 믿음의 조상, 너는 복의 통로. 그것은 이전의 세계관과 신관과 정체성에서 벗어나는 여정과 같았습니다. 듣고 믿고 선포하고 나누고 전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그 복이 흘러가는 통로와 결이 다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을 보니까 결국은 아들이 태어났다가 포인트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 믿음의 여정 전체가 엄청난 데이터였어요. 믿음의 새로운 차원의 믿음의 정보 체계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현상적으로 보니까 아니 그런 군사력을 가진 아브라함이었어요. 도대체 그 전에 살던 세계에서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 사업을 물려받아갖고 거기서 조금 더 행복하게 살고 뭐 그랬다면 그런 아브라함인지 누가 알겠어요. 엄청난 재벌이었네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그런 잠재성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모르죠. 하나님께서 아시고 무엇을 받고 듣고 믿고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그러한 비전은 이런 것이다. 새로운 정체성을 말해주는 사람과는 사귀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넘치는 잔이었습니다. 시편을 쓴 다윗 매일매일 그 복의 기쁨이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보니까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그 거인과 상대를 하면서 내 자는 부족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진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상대할 수 없는 거인이다. 결핍 부족 투성입니다. 관점 자체가 그런 눈들과 형들과 가족들과 이스라엘 전체를 휩쓸고 있는 그런 이미 진싸움에 대한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한 것은요. 그것을 계속 상대하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 있잖아요. 내 마음 너무 잘 알아줘 저 사람. 공동체에서는 내가 말하는 걸 정말 그래요 하고 박수를 쳐줘.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상대해가면서 선포를 해야죠. 거인과 상대를 해가면서 선포를 해야죠. 그러니까 거인은 상대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아주 굉장히 막 눈치 보면서 아부하면서 대충 거기서 적절히 살면서 실제로 선포해야 될 곳에서 선포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영역이 없죠. 수로가 생기지를 않죠. 그냥 이기면 안 됩니다. 그냥 이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무 정확하시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씨름하시고 끝까지 깨우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분명히 넘어가고 분명히 해결이 됐는데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되신다면 충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꼭 기도하게 하시는 그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동역하면서 그분들이 이 삶을 넘고 깨어나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지금 도대체 기독교가 한국에 전파가 된 지가 얼마가 됐는데 군사들이 없나요? 왜 십자가의 도의 단계를 넘어가지를 않나요? 하나님께서 그 답답함을 그 우상의 현실들을 전부 다 이렇게 갈라내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그 답답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답답함이 우리의 답답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거인입니다. 우리는 자꾸 거인 크고 전력 있고 이렇게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상을 대변하는 거인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 이스라엘 군을 모독한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과 사람을 구분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에 딸려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루어낸 새로운 세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과 세계가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골리앗을 이스라엘 군을 모독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 이스라엘 군 모독한다. 무서워 벌벌 떨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부터 선포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거드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아버지와 형들이 도시락이나 싸서 가라. 가는데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적들의 소식을 들어야죠. 우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야죠. 시대를 분별해야죠. 화가 나야죠. 그 화가 얼마나 중요한 에너지인데 어디다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 이방 블레셋이 누군데 감히 하나님의 살아있는 군대를 모독합니까? 하나님을 모독합니까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군대를 모독합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군대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군대가 모독당하는 것이 화가 나십니까? 형들이 가장 가까이서 이 교만한 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가 교만인지를 잘 모르는 상태로 우리는 있습니다. 구경이나 하고 있고 양이나 치지. 겸손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선포합니다. 선포해야죠. 주님 선포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말이 떨어지질 않아요. 벙어리인데 어떻게 진리가 선포가 돼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해치울 겁니다. 교만합니까 여러분? 교만한 얘기입니까? 아니죠. 믿음의 기상이죠. 적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이방 블레셋. 되게 구체적이죠. 저 이방 블레셋을 제가 못 죽이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죽이고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너무 낭만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겠다. 나 그만 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누구는 중요하죠. 근데 그것 말고 그냥 자기 혼자 의식이 날뛰면서 나나 하는 그런 것들이 모두 사라져야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동체 이름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들의 이름으로. 너는 칼과 창으로 나왔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멋있는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곧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너무 질서정연하잖아요. 사고체계가 너무 정렬이 있잖아요. 굉장히 부분적인 게 꽂혀서 혼자서 막 폭주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 결과 우리가 이기게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될 거다. 이스라엘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것, 적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하는 것, 그거 선포해야죠. 어디서요? 상대를 해가면서 선포를 해야죠. 자기가 계산을 해가지고 저 사람은 거인이야. 저 사상은 너무 높아. 대충 또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그럴듯한 트렌드에 맞춘 그따위 신학. 안 그런 건 촌스러운 것 같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왜 공부를 안 합니까 여러분? 왜 지성이 샤프하지가 않습니까? 무엇을 상대해야 되는지 왜 모릅니까? 그러니까 자꾸 입을 다물게 되죠. 최고의 초지능 시대인데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의 잔이 넘쳤습니다. 이스라엘 군들이 이건 다윗이 혼자서 정말 내가 이겼어 이런 정도의 기쁨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전 군대가 기쁨이 넘치게 됐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진리의 생명의 영이 흐르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목자가 있는 곳, 복된 목자가 있는 곳. 그분이 계신 곳은 언제나 내 잔이 넘치도록 이끄시는 분. 베드로는 업으로서의 자기 경험, 자기 지식, 데이터 그것을 가지고 애쓰고 애썼습니다. 뭐가 문제인 거예요 도대체? 최선을 다했잖아요. 자기 과거에 살았던 모든 것을 동원했어요. 그러면 다인가요? 거기만 의존하니까 이제 결국 결핍되고 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치고 지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더 깊은 곳에다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주님. 베드로의 의는 그것입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의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데이터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주님. 그 뜻이죠.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저의 새로운 깊은 차원을 열어주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렇게 합니다. 고기가 넘쳤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원복은 더 깊은 고랑 위에서 나의 경험, 나의 의지, 나의 의, 나의 지금까지 해왔던 지식 그것에 깊은 고랑을 내면서 더 깊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내면 낼수록 내 무의식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는 우상의 진들이 빠져나가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네요. 내 잔이 부족합니다. 내 잔이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은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읽습니다. 예수님 포함 제자들 우리 전부 빈잔입니다. 부족한 잔입니다. 시장 머리가 돌아갔습니다. 계산할수록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계산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합리적인 기획 속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갇히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사람이 많으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 가격을 계속 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많으면 더욱더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일을 냈어요. 그들의 모든 사람들의 잔이 넘쳤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시편 23편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소생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사이의 문장들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안식합니다. 이상해요.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시간이 많으면 왜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누수가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정확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한 시간에 하루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되셨습니까? 잔이 넘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하느라고 날리던 시간이 없습니다. 정보 검색하느라고 물론 하나님이 정확하게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정복을 검색하는 건 중요하죠. 그 전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원수의 목전. 여러분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장애, 모든 실패,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그 속에서 있었던 해결할 수 없었던 무엇들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이 범사에 잘 되는 법칙 우리가 알고 삶을 정비하는 그런 사순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은 두려움과 욕망의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항상 이 결합 관계를 파고 들어옵니다. 욥기 3장 25절. 두려움의 속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사단이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고 거기에 욕망이 틈타고 있으면서 이것 아니면 안 돼라는 그런 조바심을 주면서 찾아오면서 가장 밑바닥에 가장 중요한 무엇을 가로막습니다. 이상합니다. 특별히 대전환기에는 정말 너무 기가 막히게 이런 일들이 너무 잘 일어납니다. 왜요? 너무너무 최선을 다해서 99까지 했거든요. 그거 버리면 죽을 것 같거든요.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우리를 초기화시키는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새로운 영생의 부활로 이끄셔서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그런 복된 그러한 십자가일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 품에서 항상 쉬고 저장의 풀을 먹고 생명의 물가로 나와라. 충분히 해라.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주님? 하루에 1시간 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요. 5분이라도 잠깐 숨 쉬면서 좀 해야지. 중심은 다른 데 있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 충분히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충분히 주님 안에서 안식하겠습니다. 충분히 당신의 꼴을 먹겠습니다. 충분히 새로운 차원의 정보 체계가 들어오도록 저의 삶을 끄집어내서 수로를 만들겠습니다. 주님, 이 수로를 타고 당신의 생명의 강처럼 새로운 주님의 계획과 정체성과 일들이 넘치도록 하시옵소서. 그냥 인간적 최선이 아닌, 그냥 지금의 강화가 아닌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그런 사순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 속에서는 늘 먹는 것밖에 상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벽인데 벽이 먹이었구나 하면서 막 자라고 있습니다. 깨어나서 애벌레만 돼도요, 상대한 세계가 달라집니다. 잎에 꼭 붙어 있어야죠. 떨어지면 죽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하늘도 있습니다. 태양도 있죠. 너무 뜨거운 며칠도 되면 안 됩니다. 바람도 붑니다. 붙어있는 능력이 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 꼭 듣게 하시고, 두 번째 선포하게 하시고, 상대하면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마다 함께 하시면서 주님, 제 안에 이렇게 넘치는 잔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복의 잠재성들을 발현하고 누리고 그리고 나누고 그리고 헌신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